에스겔서 47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살리는 새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새 성전 환상을 보는 요 시기 때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 3차 침공을 한 이후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보여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3차 침공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성전을 초토화시켰냐면은 그 세 번째 침공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그 시드기야 왕도 결사항전으로 이제 결심을 하고 민심을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취했던 그 전략은 뭐였냐면 성을 포위하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포위해서 그 이후에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망교회 온 지 12개월 조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6개월 더 이게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을 거 이게 다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굶주림의 극치가 일어나서 성경에 묘사된 한 예로는 엄마가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런 그 구절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는 어떻게 죽었냐면 그 야밤 도주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그 바벨론 왕에 군대 대장에게 끌려와서 그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학살당한 후에 눈을 빼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리고 이제 이 3차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노숙자 혹은 병자 이런 사람만 놔두고 다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그리고 불사르고. 그래서 그곳에는 성경 표현은 가축이나 살 수 있었지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성읍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상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제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졌으니 우리에겐 절망밖에 남은 게 없구나 이런 심정일 때에 주어진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 보고 계속 메시지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환상의 내용은 47장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기를 동쪽으로 단 문지방에 작은 물줄기가 옹달샘처럼 총총총총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줄기를 이제 처음에는 발목 찰랑찰랑 찰 정도의 물줄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무릎, 또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허리, 더 가니까 이제 뭐 어깨와 이렇게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게 되어서 그것이 동 저기 사해 바다, 그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거든요. 한 800m 고지대에 있는데 사해 바다는 또 마이너스 400 이렇게,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염도가 높아서. 예. 그래서 다 죽은 바다, 이래서 사해 바다라고 불려지는데, 그곳으로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르니까 거기가 생물이 살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이 막 생명이 막 소생하고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예언에는 이중성이 있거든요. 항상 에스겔서든 다니엘서든 이 선지서에 보여진 환상이나 묵시에는 이중성이 있다 하는 그 안경을 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역사적으로 성취될 그러한 예언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 말세, 이 예언자들이 본 말세는 메시아가 온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그 포로가 귀환해서 초라하지만 스룹발벨 성전이 세워지면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고, 먼 미래에는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성전이 된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그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오늘날 움직이는 우리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굉장히 한 그 신학자였거든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과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 보니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정말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왜 성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진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전 기명들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성전이 만약에 이런 기명들이 필요 없다, 별 의미가 없다 한다면 그냥 텐트나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아무것도 없이 성전이다 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임하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네, 이러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기명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러한 방식으로 섬겨라 하는 의미가 그 기명들에게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은, 그러니까 신약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영적 의미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또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기능을 하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두 번째 물두멍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옳고 그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나는 제사 드리는 게 죄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거는 효라고 생각했지.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정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듯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르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의 삶이에요. 11조와 헌물, 그것이 드려지는 것이,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 같아요. 물질의 삶은. 내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은 당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이 이 11조와 헌물의 삶 가운데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촛대 성령이에요. 오늘날은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성도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식해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내가 살아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이 삶이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영적인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흐름은 내가 그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그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또 영적인 행위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성전된 우리의 삶에 잘 기능하고 있는가, 성전의 기명들이 성전 안에 잘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기명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그 기명들을 바로 세워야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이 회복되고 내가 하는 일이 회복되고 미움과 상처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새 성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날 성전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 새 성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새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셨던 그 새 성전된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쓰러진 성전 기명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리는 새 성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